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면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를 찾으시고 기뻐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그 글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고대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오려면 성남을 지나오고, 또 춘천에서 서울을 들어가려면 남양주시를 걸쳐가야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문 도시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그러면서 더불어서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 이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야자수, 그리고 야자 열매, 그리고 발사믹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이곳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또 이곳에 많은 물질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풍요의 도시에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알아볼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그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의미가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인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나오죠. 힌트가. 성경에 보면 마태도 세금 공무원, 세리였어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그 세리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 성경 전체에서 세리장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세금 공무원 중에 고위공직자는 단 한 명, 바로 이 삭개오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어떤 권모 술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많은 세무 공무원 세리 중에서 장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박수받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서 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먹여서 이런 자리에 오르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드려야 되냐면 가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세금 바치는 것도 힘든데 그 세리들이 2배, 3배 자신의 몫까지 챙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이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후에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죄인 이코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지면 안 되는 직업, 또 누구라도 꺼려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는 그 자리에 올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을 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 부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 누가의 기자가 이 삭개오를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부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를 또 묘사하는 것 중에 3절에 보면 그는 키가 어떻습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놀림을 받은 난장이, 몽땅 연필, 이렇게 별명이 불렸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만드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직업이 있죠. 내 역할이 있습니다. 내 명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한 그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급하게 입수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요? 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고 지금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나무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릴 적 나무를 타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머리에 이렇게 땜빵 있는 거는 감나무에서 한번 떨어졌다, 배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는 지금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보다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키 큰 사람, 또 정말 체력이 강건해가지고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사람보다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 것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황적이든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왜냐하면 그곳은 삭개오가 오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서 정말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매달려 있듯이 올라가 있지만, 그곳이 주님과 나와의 만날 그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그곳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게 하느니라. 너희 집에 묵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은요,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있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십자가 지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시면서 삭개오야 그냥 내려오라가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넉넉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앞날,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 어떤 계획을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죠. 동분서주하며 달려갑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늘 찾아오는데 속히 내려오라.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것, 세례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직분 받는 것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 때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속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약 지금 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백마탄 왕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관심 속에 있는데 그 우리의 우상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세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정말 가진 욕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였고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 겉으로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양 이런 모습들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전인격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학교가 이름이 뭐예요? 전인학교예요. 전인. 우리의 몸, 마음, 영혼 이게 전인이거든요. 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양치도 안 하고 나와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리장, 부자, 저런 못된 사람, 몽땅 연필.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 안에 의로움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겨자씨 하나같이 보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희망을 보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희망이 아니에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를 다 보내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꾸어 나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유하겠다라고 위대한 이 선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장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움을 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덮개로 씌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의롭고 깨끗하신 분인데 죄인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사람, 어두운 사람,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거룩함이 더러움과 짝을 이룬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의 율법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경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또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라고 하는 곰팡이 같은 것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이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 안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과거의 이력들, 내 안에 품어나는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들 하나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당, 예배 자리에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학교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예배했잖아요.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러나 그는 쫓겨나서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광야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삭개오가 헐레벌떡 이렇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7절에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학생들 어린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 5, 6학년들 학생 대상으로.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을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파송을 합니다. 각자의 학교로, 교실로.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6개월 동안 배운 복음 전문 그 내용을 실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전도사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너희들 다 배웠잖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요즘의 학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반대가 됐어요. 전인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 일반 중고등학교의 지금 복음화율이 5%입니다. 이 5%는 뭐냐면 미전도 족속을 5%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교 이 캠퍼스가 여러분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 다닌다고 내가 이렇게 잘 표시를 안 낸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너 교회 다녀? 아유, 왜 그래? 뭐야? 그러면서 그냥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안 다닌다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중고등학생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 속에서 지금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처럼 지금 그곳에서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주일 성수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말을 차단했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 변화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가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두 가지 조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잘못 거둔 세금, 예전 성경에는 토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어려운 말이죠. 내가 부정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거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계산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내 소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만 해도 율법을 잘 지킨 것이고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10분의 1이 아니라 소유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를 계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구에게 부당하게 돈을 청구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2배로 갚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몇 배로 갚는다고요?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킨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법규 잘 지키면서 가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온전한 삶의 헌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여리고라는 곳에 들리셔서 그 한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찾아내셨을까요? 오늘 그 마음 안에 변화받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삭개오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날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심이 확신이 되면 그분을 날마다 내 마음의 집에 초대하면 나도 삭개오처럼 율법의 신앙인이 아닌 은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결론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궁금증이죠. 왜 삭개오냐? 왜 그를 찾아갔냐? 예수님이 그 10절에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지만 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만족했을까요? 그 마음 안에 늘 죄송함과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름 지어줬는데 매일 나고 자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늘 답답함과 또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토록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권세, 모든 재력, 이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고 나니 자, 그 사람은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뭐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졸지의 부자에서 그 한날 예수님 만난 사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돈은 없는데 마음은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 집은 지금 고래등집에서 단칸방으로 옮겼는데 그 집이
천국이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엄청난 집에 살 때는 지옥 같았어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좋은 직장,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 없이 달려가니까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매일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지만 그 자리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는 그 모습이 내 속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삭개오를 깊이 더 묵상하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그 자리,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우리 집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도록 늘 초청하시고 그 주님 손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